우리가 지금 바울의 설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부터 보고 있는데, 오늘 지난 2시간 보면서 좀 더 생각할 내용,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 구절, 29절을 중점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운 이리의 정체가 뭘까 하는 이것을 좀 이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가면서 좀 더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도 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죠.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양떼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로 그려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양떼도 교회의 한 면을 그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양떼, 양무리, 지난번에 생각을 했죠. 이 양떼는 교회인 우리를 말합니다. 당신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말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양떼라고 하여 사나운 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는 교회이니까 주님의 교회라면 다 사나운 이리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이야기죠.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오는 모든 주님의 교회가 양떼이고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리가 사나운 이리라는 정체가 뭘까 하는 것을 좀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죠. 이리의 정체가 뭘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 단편적인 것은 알고 있을지라도 좀 더 관련된 성구를 보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부지할 때 교회는 형성이 되면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걸어가는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나운 이리가, 그러니까 교회를 반한 원수, 대적자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성경에 곳곳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사나운 이리를 말했는데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양떼인 교회, 당신의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에게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리가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야 하죠. 대비하고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잘 섰다가도 허물어지고 교회인 우리도 잘 존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 점을 놓고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여기 29절을 좀 봐야 할 텐데요.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죠. 사나운 이리가 뭘까? 바울이 떠난 후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말만 붙잡고 보면 당시에는 유대교 아니면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특히 바울의 가르침을 늘 옳지 않다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했던 자들이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일까? 사나운 이리가 누굴까? 정체가 뭘까? 얼른 우리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누구일까? 그런데 이 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걸 놓고 성경을 여기저기 좀 찾아보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로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 이 말씀은 뒤에 직접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15절만 읽으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일이라고 했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가요? 앞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노략질하는 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이다. 이렇게 좀 짚고 베드로도 거짓 선지자를 말했어요. 이건 좀 찾아보죠.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 후서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당시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던 것을 눈여겨보면서 쓴 서신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찾으셨으면 1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1위는 거짓 선지자로 지칭했잖아요. 여기 베드로도 거짓 선지자를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한마디로 뭘 하는 사람이죠? 대언하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 이건 꼭 반드시 생각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걸 그대로 심부름하는, 그게 선지자이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 이 대언이라는 말은 가감하지 않는다는, 순수하게 그대로 전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말을 섞어서 하지 않고 그대로 전한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대언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자기 말이 덧붙여지거나 구부리거나 희석시키거나 이제 조금 후에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살아남으려면, 먹고 살려면 구미에 맞추어서 말을 듣는 자들이 입맛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지만 거기에 붙인 거죠. 구부리고 희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청중들 구미에 맞춰서 전하는 것. 이건 구약시대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소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인 성도들 안에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거라고 하죠. 그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을 같은 부류로 놓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도 이리이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로 말했으니까 거짓 선생들은 거짓 선지자와 일맥상통하니까 거짓 선생들도 그 편이라는 겁니다. 이리라는 겁니다.
1절을 중간부터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하죠. 그러면 여기 이단도 같은 부류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같은 부류, 거짓 선생과 같은 부류이죠.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의 29절에 나오는 사나운 이리는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 또는 이단이죠. 사나운 이리 할 때 무슨 흉악한 짐승 같은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이리를 얼른 분별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본문의 29절에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양떼들인 교회를 안 아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그 구절을 좀 직접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를, 즉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좀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을 찾으셨으면 15절을 보십시다. 앞에서 읽은 거죠. 바로 앞전에 13절, 14절은 뒤에 가서 볼 텐데요. 그것을 좀 염두하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가 너희에게 나오는데 양을 옷을 입고 온다.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을 하죠? 본문의 말대로는 사나운 이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선지자는 본래 한마디로 대언하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가감하지 않고 붙이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심부름하는 이게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 구미에 맞춰서 더하고 빼고 해서 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입맛대로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진짜 말씀이다 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어서 구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다 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얼른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자꾸 전체적으로 듣고 의식을 가진 자, 말씀의 지식이 서가는 자들은 잘 살펴서 들으면, 잘 생각하고 들으면 이게 가감한 거다. 그러니까 순수한 대언이 아니다, 기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의 인식이 자꾸 명확하게 서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잘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왜죠?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양떼들이 교회인 우리인데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우리와 같죠. 예수를 믿고 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다 우리와 같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깨닫고 나가면 우리와 같다 하고 형제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고 가잖아요. 우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더 어려워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더 어렵습니다. 형제가, 우리와 같은 형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죠. 노략질, 이거는 약탈, 강탈을 말하는데요. 속에는 그게 이제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은 본래 뭐 악을 계획하고 나오는 자라면 그건 참 틀려먹은 것이고, 또 우리가 금방 구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악을 계획하고 이 교회를 다 해쳐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른 구분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양과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양과 같아요. 우리와 같아요.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사랑하자 하고, 그래서 구분하기 참 어려워요. 여기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와 같아요. 속에는 다만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얼른 봐서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자가 사나운 일일까? 그렇게 분별하기 어려워요. 쉽게 막 단정해도 곤란하고,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와 같은 형제인 줄 알고 그것도 의심하거나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떠올리면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양떼인 우리 가운데서도 이리 같은 자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형제다 하고 진행하는 중에도 일어나니까 분별하기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같이 형제다 하고 교회가 진행해 나가면서는 우리가 다 정이 들잖아요. 인간적인 정이 드는 게 참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선지자니까 거짓이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게 일선에서는 목사이죠. 목사와 교회가 잘 서나가는데 일이다 하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도로까지 가장한다고 했으니까 당시에는 사도면 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데 사도로 가장하기까지 한다는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있는데 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나가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일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잘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 뭘까?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29절에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가 하는 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양떼인 교회를 아끼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리가 하는 일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니까 양을 아끼고 사랑하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하는 것, 이게 좀 이리의 본성이죠. 첫째, 교회를 아끼지 않는다. 그 다음 본문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리에 하는 일이 자기를 자꾸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을 한다. 어그러진 말이 무엇일까요?
뒤에 좀 알 수 있는데 왜곡한다, 구부린다는 뜻인데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우리에게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여기 노략질한다는 건 강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게 이리의 습성, 거짓 선지자들이 습성인데 예수님은 노략질한다, 강탈한다. 본문에 양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죠. 양들을 아끼지 않냐 한다는 게 뭘까? 이리가 하는 일, 즉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어그러진 말을 하고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또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는 노략질한다, 강탈한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것이 일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내려가서 보면, 방금 읽은 좀 더 내려가서 마태복음 7장이죠. 21절부터 좀 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선지자 노릇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초기 시대 사도들, 선지자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사도들이 하는 걸 다 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분하기 어렵죠. 거짓 선지자도 특별히 별종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을 다 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선생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무엇이 문제나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불법이 뭘까? 법을 어기는 건데, 그 다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바로 붙이면 불법은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불법이죠. 26절에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법하는 자,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심부름합니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고 심부름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니까 제외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집으로 말하면 무너짐이 심하다. 사상 누각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는 일은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초기 교회는 사도들과 같습니다. 다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안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별종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그룹에 있는데 거짓이 붙어 있는 선지자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시대 같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는 어긋나는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거 막연할 수 있는데 그게 뭘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 지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양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야. 이게 말씀이야. 본문 30절의 말대로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구부리는 겁니다. 어그러진다, 구부린다, 왜곡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구약 시대에 목자로 지칭했는데 거짓 선지자를 목자로 지칭했는데 화잇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전부 그림 언어로 말을 해서요. 여기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안 먹인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말로 보면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먹이지 않는다는 거죠. 양떼인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자꾸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가감하지 않고 대언하는 것. 그래야 새 생명,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께서 연합한 생명이 자꾸 발휘가 되는데 새 생명이 장성하죠. 지식에서부터 자라갈 텐데 그걸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양을 잡아먹어버린다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8장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대언하는 것처럼 항상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말하는데 대표적인 가르침이 괜찮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야. 문제가 없어. 여기 백성들의 상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떼라면 굶주리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평안해, 평강해, 좋아질 거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화평하다, 행복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건데요. 이렇게 가증한 말을 해놓고도
안 평화로운데 지금 꼴을 못 먹어서 양떼가 굶주리는데 평화롭다고 자꾸 하니까 이건 가증한 말인데 가증한 말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하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근데 얼굴까지도 붉어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죄성이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생로병사가 이 세상에 인류 가운데 끌어안고 살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다 있는 건데 예외가 없이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 하는 문제, 이걸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진리를 찾고 해서 어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교회도 오잖아요.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뭘까 하고 교회에 발들여 놓고 오는데 그 근본 문제를 잘 진단해서 이렇게 가자 하고 치유하고 하지 않고 그거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다 덮어버리고 평화를 외치기만 하고,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편파적으로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요. 공의롭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시지만 의롭기도 한데 같이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야 균형을 잡아서 서나갈 거 아닙니까? 꼴을 정상적으로 먹고 편식을 하지 않고. 의사에게 생활을 하는데 고통스러워서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해서 이게 어떤 병입니다 하고 병명을 진단을 하고 근데 이렇게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해야 옳은데 파스 이거 꺼내주면 이거 붙이십시오. 이거 붙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가 아니죠. 교회가 그런 식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지자가 되었든 선생이 되었든 이단이 되었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대언하는 걸 두려워하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교회 앞에서 대언을 하면 어떤 건 이게 양날의 칼이라서, 말씀이 양날의 칼이라서 어떤 건 다 부담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네, 행복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복이 있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건 참 듣기 좋잖아요. 그렇게 가감할 수가 있고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은 왜곡이라고 했죠. 구부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당부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나와서 교회를 분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본문 30절에 여러분 중에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그런 교회를 잘 알았으니까, 교회 성격을 잘 알았으니까 여러분 중에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일어날 줄 안다. 근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런 자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대언했는데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어그러진 말, 왜곡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한 겁니다. 가감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 가감하는 것, 이게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실 때 아까 읽은 말씀 앞에 뒤에서 보겠습니다 했던 건데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 안 하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좁은 문과 관련된 건 안 가르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이가 적으니까 자연히 안 가르치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사람들이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으니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몰라서 안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본문의 이리가 누굴까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에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깥에서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서는 무타락하고 그런가? 이 교회가 안전지대이기는 한데 그건 뒤에 이제 말씀께 부탁을 하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안전지대이지만 말씀이 빠져버리거나 왜곡해버리면 교회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우리도 스스로 완전한 성화, 완전해져 버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 새 생명의 활동이 있지만 악한 본성은 여전히 있어서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죠. 이리 같은 것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얘기하죠. 본문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악한 죄의 본성은 항상 내 중심, 내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자꾸 사람도 대하고 그래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내 편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연합이 되었느냐 아니냐 보다는 이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목사도 그러기 쉽고 회중들도 그러기 쉬워요. 그래서 나한테 잘 해주면 내 편이 되고 내 편으로 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등한히하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나운 이리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흉측한 게 아니죠. 일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인데 이게 바깥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안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점에서는 교회가 안전지대다 하고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면은 안전지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 면은 우리 안에서도 세상을 즐겨하고 세상과 결탁하는, 동맹을 맺는 악한 본성이 있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니까 동맹관계에 있어요. 악한 본성, 세상, 사탄, 이게 동맹관계에 있는데 여기에서 탈피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리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긴장 가운데 있다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다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서 설교를 이어가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문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팎에서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말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부탁하죠? 양떼들을 장로들에게도 부탁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그 모본을 쭉 말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 모본, 그것을 들어서 거기에 의존하도록 한 것도 아니고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말씀에 부탁해서 말씀에 접촉이 되어 있으면 교회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한 안전지대라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까 하는 걸 보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 또 대표로 하는 일까지도 잠깐 짚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에 자꾸 서 나가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저라도 다음 주라도 당장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기울어지죠.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힘주어 말할지라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편에 서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친숙하고 자꾸 가까이 있는 한 이상주 목사가 변질이 되어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전체가 그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말씀에 결탁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에 느슨하면 뭐 성경 오직 성경하고 외쳐도 이 성경을 자꾸 등한히 하고 설교를 하고 또 그걸 즐겨하고 회중들이 성경을 등한히 한 뭘 자꾸 즐겨하고 그러면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늘 돌아가서 기하고 탐구하고 의존하면 말씀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잘 존재하고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이미 구약교회가 딱 출범할 때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겁니다. 만나가 뭐죠? 만나가? 뭐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이 소출을 얻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먹는 거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만나야 내려가라 했으니까 내려와서 먹을 수 있었죠. 그걸 몇 년 했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불꽃같이 강림하셔서 시내산 아래로 불러 모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구약 교회가 딱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배회했는데 40년간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굶주리지 않았어요. 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간 돌아다녔는데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확실한 증명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필수 조건이죠.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필수 요건인데 먹고 입고 자는 것 하는데 말씀으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빠져버리면 의식주 문제가 불신자들하고 같죠.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광야 교회에서 여실히 보여주셨는데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하죠. 말씀이 없으면 새 생명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많아도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구원의 삶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잘 먹고 삽니다. 잘 됩니다. 성공할 겁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이것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은 사람은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이 세상 앞에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이 가르칩니다. 말씀은 언제든지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 앞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책임이 뭐죠? 그 책임이 무엇이죠? 사람이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걸 가르칩니다. 사람이면 이렇게 마음 먹으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식, 감정, 의지를 세우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게 크리스찬 교회가 가질 일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 앞에 누가 뭐라 해도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 그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생각이 서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이면 적어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게 말씀의 지식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사상이죠. 예. 사람이 사상이 말씀으로 설 때 마음 씀씀이 그리고 그 자태가 달라지죠. 그렇지 않으면 작심하면 3일은 잘 할 수 있지만 늘 반복할 수밖에 없죠. 말씀은 능력이라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바울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사나운 이리가 교회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 일이 말씀에 꼴을 먹이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사옵나이다. 오늘 저희도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에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양떼인 저희의 양식인 걸 알고 말씀을 등한히 하게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구부리거나 하는 일이 사나운 이리가 하는 양떼인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의 일인 줄 늘 인식하여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